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설교자들이 이 예화를 인용하죠. 제가 성격상 남들이 인용하는 걸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입니다. 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사람이니까 기원 후 4세기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1700년 전 얘기니까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책을 집필합니다. 고백록이니 뭐니 많은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합시다.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 어거스틴이 많은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특히 무로부터의 창조, 창조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했다 이거죠. Creation out of nothing.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집필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난관에 봉착해서 머리를 좀 식히자. 그래서 바닷가를 산책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거닐고 있는데 한 조그만 소년이, 어린 아이가 모래사장에서 뭔가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닷물을 자기 손으로 떠다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옮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닷물을 떠서 그 구덩이를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이 모래 구덩이로 바닷물을 조금씩 옮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 많은 양의 바닷물을 이 작은 구멍에 옮겨 놓을래? 그게 말이나 되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자 소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무궁한 신비를 단지 인간의 말로 기록된 작은 책에 다 담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많이 인용할 만하죠. 설교자들이. 전 처음 해보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처음 해보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는 이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겠어. 참 좋은 얘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 소년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한 걸음만, 반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다 알겠어라는 것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만 어떻게 나를 다 알겠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생각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좋은 예화가 어떻게 오용될 수 있냐면은, 뻑하면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신비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신비야. 또 내가 다 모르는 거는 다 하나님의 신비래.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신비라고 자꾸 우겨요. 그렇게 우리가 바닷물을 떠서 모래구덩이에 담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무효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많아요. 근데 실제로 난관에 봉착하기도 전에, 실제로 존재하는 난관에 봉착하기도 전에 먼저 지레, 아,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알 수 없는 거라 그래.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는, 아, 이건 내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야,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틀려먹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가 아니에요.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대목이 있고 알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5번째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는 우리 인간이 타고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인간이 다 자유롭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유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갈고 닦아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니까, 호모사피엔스니까 죄다 다 자유롭다.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누리는 자유가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자유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 세상은 관두고 나 자신, 오랫동안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잘 알지.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그리스도교 사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 이게 인간의 모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근데 요즘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 현대는 뭘 알게 됐냐? 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가.
지금 그걸 첫걸음 뛰었다라고 정도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 인간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온갖 우리 인간의 학문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걸 조금씩 알고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뿐 아니라 심리학뿐 아니라 사회학뿐 아니라 모든 종교학뿐 아니라 모든 이 인간이 하는 학문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인간을 알아보려고 노력해도 부족합니다.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어요. 우리 양심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잖아요. 성경 본문에.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양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도 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 그걸 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래도 돼?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라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혼자 그렇게 생각해내는 거. 그게 양심인데 그 양심이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용하는지 어떻게 생겨나는지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갖게 됐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 바울이 굉장한 저술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글쟁이에요. 아주 설득력이 있는 아주 처음에는 광범위하고 넓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좁혀. 범위를 좁혀.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맨 마지막에 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식. 처음에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문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 사랑이 덕을 세우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식은 우리 사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몰랐을 때는 다 이게 족쇄처럼 우리가 느껴졌던 것도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걸 또 선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지는 그러니까 부자유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알게 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뭘 좀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엄청 깝죽됩니다. 교만하죠. 자기가 알고 있다는,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뭘 많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이 알수록 알아야 할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작자 하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고국에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그저 인류대학 나와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알면 알수록, 어떤 지식이든지 알면 알수록 파보니까 이게 끝이 없네, 이런 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 앞에 겸손해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하찮은 알미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사랑과 연결시켰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보통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이 얼마나 일천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이 주는 자유를 써도 되나? 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신입니다. 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른바 신들이라는 것이 그 전에 그런데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종교 사회예요. 로마 제국은 황제에 거역하지 않는 한, 제국에 거역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각 종족들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각 종족들이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믿어왔던 신들, 행해왔던 종교적인 행사들, 행위들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인정해줬어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 초창기에는 한 가지만 하면 됐었어요. 세금만 바치면 돼요. 세금 바치고 반역을 하지만 않는다면 다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에 나중으로 갈수록 뭘 더 부과했냐면 황제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일을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니들 신 섬기는 건 좋은데 그 옆에 로마 황제도 갖다 놓고 이 황제도 황제라는 신도 같이 섬겨라. 이거였습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때가 한 기원은 50년, 60년 그 사이에 70년을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로 보면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기 전이에요. 나중에 박해를 받고 뭐 사자밥 되고 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 봐서는 봐줄 때예요. 특별히 봐준 게 아니라 그냥 다들 다른 종교 봐주듯이 용서해 주듯이 그 인정해 주듯이 그렇게 인정받을 때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박해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의 신앙이에요. 이 바울은 다른 신들은 다 그건 신들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 라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신들도 아닌 것들한테 제물로 바친 동물, 그건 사실상 제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깃 덩어리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고깃 덩어리입니다. 아무런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왜냐? 그걸 받으라고 바친 신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잖아요. 제물을 바쳐요. 사람들이 다 가서 제물을 바치면은 그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그걸 다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물 중에 대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런데 시장에 나올 때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개 신한테 바친 제물이다. 이게 딱지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양이 됐든 고기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 특히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 사람은 자기들은 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유대교의 한 섹트로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섹트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종교예요. 유대교는 만약에 비유대인이 유대교인이 되고 싶으면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이 토라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제물 바치지 말고,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거를 바울이 막느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막느라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인 되는 그런 절차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토라를 지키겠다는 서약 필요 없어.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냥 바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걸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우리 조상의 1000년 이상 할례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바치지 말고 당연히 다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으면 안 되죠. 그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다른 섹트로 옮겨오기로 한 겁니다. 근데 바울처럼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본래부터 서약 같은 게 없었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은 다 신이 아니고 내가 이제 올바른 신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신들에게 바친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유대인이었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유전자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방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마.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러는데 거기다 바친 제물을 어떻게 먹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이 신들이 다 신도 아니고 따라서 제물도 아니고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그게 거리끼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유는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유에 대한 생각이 아무래도 동양보다는 서양이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자유에 대한 사상을 발전시켜왔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나 우리 한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서구가 유럽이 그 생각을 오랫동안 발전시켜왔어요.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것도 열린 겁니다. 이성과 자유의 시대가 그렇게 해서 열린 건데 자, 서양의 자유라는 것이 좋은 점이 많아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서양에서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자유에 대한 사상은 뭐냐면 주체의 자유입니다. 나 개인의 자유.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내 개인이 어떻게 자유로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된다. 이게 주류입니다. 주류 사고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정치 철학이 나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외적으로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서양의 자유입니다. 기본은 뭐냐면 개인이요, 개인. 나 개인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타자는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자유를
행사할 거냐? 얼만큼 행사할 거냐? 어떻게 행사할 거냐?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자유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양보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지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 분 신 말고는 다른 신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신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거 꺼리끼죠. 나는 이 신을 믿는데 그걸 먹는 게 이게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바울은 자기는 자유롭지만 내가 행사해도 되는 자유를 그런 타자들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그거 양보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도 바울한테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내가 이 선은 지키겠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바울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에 관한 얘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는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처음엔 지식에서 시작해서 신으로 왔다가 제물로 점점 작아졌어요. 우리는 거꾸로 가는 길도 갈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이건 해도 되고 안 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굉장히. 뭐 술도 마시지 말아라 해서 요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지만 온갖 것 이건 해서 너 기독교이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되고 저건 해서는 안 되고 이건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아요. 많아. 근데 우린 물어야 됩니다. 그게 과연 내가 믿는 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게 정말 관계된 거야? 그게? 그걸 물어야 돼요. 그냥 말 잘 듣는 모범생이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지도 말고 그냥 말만 하면 삐껴가는 아주 악동이 돼가지고 하라 그러면 일부러 안 하는 그런 거 말고 이도 저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사실 지식, 지혜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식과 지혜와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물어야 되죠. 묻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이건 하겠다. 이건 하지 않겠다. 라고 결정할 때 단 항상 내 이웃을 타자를 생각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어떤 선을 지켜나가는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유라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자유가 훨씬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정한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 2주 동안 제가 한 3주 전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복잡한 얘기라고 말씀드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자꾸 딴소리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 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되새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